제가 TV를 보는데 농촌에 이 연예인이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예인이 간 곳은 딸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쫙.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얼굴이 그냥 굳어져가지고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면서 일하는 손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자꾸 묻습니다. 일하기 싫으니까. 아유, 딸기는 원래 이렇게 많이 심습니까? 뭐 딸기는 원래 이렇게 큽니까? 딸기는 원래 이렇게 맛있습니까? 말로 계속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고서도 그것도 일이라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그 농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딸기 따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으니 이제 뭐 마음껏 원하는 만큼 가져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굳은 표정이 갑자기 화색이 돌면서 얼굴이 환하게 미소를 머금고 기뻐하면서 뭐 날아다니듯이 막 딸기를 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같은 일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일이라고 하면은 어쩐지 힘들고,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것이 어쩐지 나에게 무거운 짐과 같이 여겨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소망이 느껴지면은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일의 능률도 달라지고. 사람들이 집안일 하는 걸 좀 이렇게 안 좋아합니다. 힘들어 하고요. 그런데 간혹 이제 결혼을 앞둔 총각 처녀들을 보면은 집안일 하는 것이 저렇게 즐거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시댁이 될 시부모 앞에 가가지고요, 이 처녀가 집안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아유,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아유, 제가 할게요, 아버지. 그리고서는 돕기 시작하는데 청소도 그렇게 웃으면서 방글방글 하면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도 방글방글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이 신랑이 될 총각도 처갓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마당새가 되죠. 마당새가 돼가지고 막 마당도 쓸고 집에 여기저기도 막 쓸고 치우고, 이렇게 기쁨으로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여야 되니까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아이고 힘든데 그만해. 그래도 아닙니다. 아직도 끄떡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일도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까요?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제사를 드리되 어떤 제사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그렇게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쩐지 무거운 의무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요. 교회에 누군가가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은 그 옆에 가가지고 신나게 찬송을 합니다. 누군가가 피아노를 막 치고 있으면은 그 피아노 주변에 청년들이 몰려들어서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새로운 찬송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찬송을 하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송 인도를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찬송 인도를 맡게 되면서부터는 찬송이 기쁘게만 되지 않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어느 순간 일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한다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찬송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찬송을 하던 것이 언제부턴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틀리면 안 되지. 박자 놓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찬송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하는 것이 힘들고 찬송을 하는 것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요. 찬송을 하는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이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처럼 드리는 예배이고 무겁게 의무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예배에서 아무런 감동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갔을 때 교회 가는 것을 핍박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못 갔습니다. 교회를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를 못 타게 해버리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갔는데 거진 1년 동안 교회를 못 가는 동안에 멀리에서 들려오는 시골 교회에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울려지는 종소리. 땡땡땡. 그런데요.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종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디선가 은은히 들려오는 저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겠구나. 그 성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금 감사로 예배하고 있겠구나 하면서 내 마음도 저기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혼자 찬송을 합니다. 혼자 그동안 읽었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감동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예배에 나오시면서 예배 이 시간이 감격과 감동으로 은혜로 채워가시나요? 아니면은 부담과 무거움과 힘겨움으로 채워져 가시나요? 나도 모르게 직분을 받고 나서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잘못하고 나면은 실수를 하고 나면 그 실수가 용납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서 책망을 들을 것 같아서 교회 나오는 것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감동을 잊은 예배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부담, 예배에 대한 무거움, 예배에 대한 힘겨움을 우리는 자꾸만 떠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내가 똑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틀려서는 안 되지. 예배 시간에 내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기억하는데 정작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배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누구를 보러 왔느냐 하면은 반가운 이웃을 만나러 온 거 아니고요. 반가운 친구를 만나러 온 거 아니고요. 목사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네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라 하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너희가 찢어지고 건질 자 없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실 텐데, 나의 찢어진 이 마음을, 찢어진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실 텐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 여전히 찢어진 마음 가지고, 여전히 찢어진 삶을 가지고, 찢어진 슬픔을 가지고, 찢어진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배는 믿음도 찢어지고 은혜도 찢어지고 축복도 찢어지고 능력도 모두 다 찢어져서 다 사라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감격보다는 짐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힘겨움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어쩐지 믿음 생활을 생각하면 이제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맡은 일이 떠오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며 교회 나가면 오늘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내를 하려면 내가 일찍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성찬 봉사를 하려면 평소보다 내가 30분 더 일찍 나가야지. 내가 오늘 식사 당번을 맡았으니 식사를 준비하려면 내가 더 일찍 나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자꾸만 교회에 뭔가 맡은 일, 교회에서 해야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사랑과 감동을 잊어버린 그러한 예배 속에
우리가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은 지금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언제라도 나를 품에 안으시고 수고하였다, 애썼다, 힘내라, 내가 함께하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나에게 든든하게 나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했던 것들을 채워주시고 든든히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만지고 계셨고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준비하고 은혜 가져가기를, 은혜 받아가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우리 함께 계셨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던 믿음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하신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감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본래 맥추감사절이라는 것은 보리나 밀을 거두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내게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 과거에는 이것이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지금처럼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는 먹을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추수할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보리를 혹은 밀을 추수하는 것은요, 사실은 작은 수확입니다. 정말 큰 수확은 뭐냐면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확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수확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일만 떠올렸죠. 그러나 그 일이 결국은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나에게 감사가 되어지고 나에게 필요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때에 그 필요를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수확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큰 수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수확임을 잊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요,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일. 찬양하는 것이 일이 될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 일이 될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일이 될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일이 될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큰 수확이요, 나의 큰 기쁨인 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과 같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 기쁨이 다시금 채워지고 다시금 간절히 바라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큰 것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언제든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언제든지 기쁨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것임을 우리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큰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이 시간은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회복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